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에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내 떡을 물 위에서 던져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부분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서 해석이 분분한 구절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이 이제 해상 무역을 이야기한다. 무역이나 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누군가에 나누어 주는 것이라든지 도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선을 베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보답이 되어진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에 시도해 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네 먹을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전해 봐. 이런 의미. 뭔가 이렇게 좀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그걸로 뭔가를 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주변에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자선을 베풀 때에 재앙이 임했을 때 너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꼭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그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여러 사람과 먹을 것을 나누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남아있죠. 바람이나 이렇게 일기를 살피는 사람은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 적합한 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찾지 못하는 자가 되고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추수의 때는 되게 중요한데 그 정확한 때를 찾고 싶어서 뭔가를 살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는 중에 그 정확한 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뭐 파종의 때라든지 추수의 때라고 할 때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처럼 있는 게 아니고 기간으로 선으로 주어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그때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날씨가 조금만 좋으면 그냥 뿌리는 거고 추수하는 거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사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가 상황이나 이 불확실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라고 할 때 그 내일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풍세를 보면은 바람이 불 것 같고 아니면은 그래서 뿌린 씨가 다 날라 버릴 것 같지만 씨를 뿌리는 때라고 할 때는 씨를 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저녁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둘 다 잘 될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황과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뜻을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빛은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인 것이고 살아있는 역동력을 이야기할 때 이 빛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 그리고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 속에서 즐거워해라 형통할 때 그리고 별 일들이 없을 때 만족스러울 때 즐거워하고 대신에 캄캄한 날들도 많을 것이다. 고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다가올 일들 중에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나쁜 일도 있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동안을 즐거워하되 캄캄한 날들도 많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청년아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에 네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해라. 네가 원하는 것 다 해봐라. 왜냐하면 젊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모한 도전인 것이고 또 시도해 보는 것이고 또 어떤 선들을 넘어보는 것이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방종이나 또 어떤 죄의 길로 넘어서면 안 되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으로 누리고 또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 젊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권의 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때에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마음껏 삶의 역동이나 에너지들을 사용해 보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 두려움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산의 때인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뿌린 씨앗으로서 자라고 어느 순간에 추수의 때가 있고 그 추수를 했을 때는 추수한 자로서 그것들을 이제 걸러내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심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행위와 관련되어졌고 그래서 너의 행동을 조심해라. 이제 이런 게 심판과 연관되어져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기억함으로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내게 주어진 최선의 일들을 특별히 청년 때에 그 열정과 에너지로 다 살아내려고 할 때에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근심, 불확실성에서 오는 근심이죠. 그리고 근심은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생각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이제 악이 되고 교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태도의 문제로 이제 삶에 정착되어져 버리는 것이 죄, 악, 교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어떤 흐름인데 그 부분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사실은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근심과 악이 너에게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의 특징이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 수고하지만 그 열매를 얼마나 어떻게 얻을 줄 알 수가 없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걱정을 하게 하라는 주님의 조언처럼 내일에 대한 부분은 내일의 영역, 희망의 영역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내일 때문에 오늘을 망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며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나의 조건, 의미, 가치, 가능성, 성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민감하거나 그 여부로 인해 마음이 요동을 치기보다는 지금 여기 그리고 나라는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오늘 속에서 때로는 새로운 일을, 때로는 나누는 일을, 때로는 정리하고 때로는 멈추는 결정과 실천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불확실성이 나를 항상 두렵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불확실성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 어떤 농사를 잘 될지 모르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루 밭에서 수고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항상 실패나 재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으로 성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힘은 나로 숨쉬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확실한 것은 모든 인생이 죽는다는 것이다. 이 죽음의 길은 홀로 가는 것이다. 해 아래에 사는 동안에 그 아름다운 빛 아래서 해를 즐기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믿음에 근거해야 하지만 삶의 어두운 부분, 고난과 죽음의 과정도 믿음에 근거해서 걸을 수 있어야 한다. 헛됨을 알고 누리는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라는 아이러니한 전도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는다. 누림과 즐거움이 방종과 방탕의 선을 넘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청년의 때에 무모한 도전을 하고 과감하게 부딪히고 젊음을 즐기고 많은 열린 기회들을 붙잡으려고 이리저리 달려다니는 것이 당연하다. 나의 젊은 시절도 열정을 눈물 흘리고 구호를 외치고 많이 걸어 다녔다. 하지만 전도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헛됨이 회의주의나 나르시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알고 피조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중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한숨의 표현이라면 나는 내 존재를 직시해야 하고 내 존재의 원인과 지속하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격려와 동인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이라는 그 은혜의 관계를 붙잡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삶의 조건을 감사하고 즐기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나를 떠나면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피조된 존재로 내일을 알지 못하며 죽음이라는 끝을 직면하여 오늘 하루를 삽니다. 이 헛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촉매자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때때로 도전하며 때때로 수고하며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부르셨으니 담대하게 담담하게 오늘 하루의 은혜를 즐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